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41절에서 45절을 먼저 함께 읽고요. 60절부터 7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41절에서 4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유대인은 요셉이 예수가 아니냐 그 부분을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너희를 믿었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갚으시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60절에서 7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것이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들으면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더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쏟아가 하느냐고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의 분들을 구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의 아들이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가르치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내가 떡이다. 내가 떡이다. 여러분 떡 좋아하세요? 떡 좋아하는 거는 참 좋지만 내가 떡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아무리 내가 떡을 좋아해도 나는 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당연히 이 말씀은 이상한 소리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 정상이죠. 여러분 밑반찬 무료 우리가 참 익숙한 일상생활입니다. 식당 가서 밑반찬을 돈 주고 드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24시간 음식 배달 이거 당연한 거죠. 24시간 시켜 먹진 않지만 당연합니다. 음식에 가위 사용하지 않으면 엄청 불편합니다. 그렇죠? 칼질하지 않고 우리는 보통 가위로 해결하고 이런 것들 우리에게는 일상이지만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이상한 밑반찬이 공짜라고 충격받고 24시간 음식 배달하는 곳은 세상에 어딜 가도 없는데 한국만 거의 가능합니다. 음식에 가위를 사용한다고 충격받았습니다. 외국인들 사용 안 하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한 2년쯤 살다가 본국에 돌아가면 가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편리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함께 먹는 것 이런 것들도 이상한. 어쨌든 왜 이렇게 이 뭐지? 왜 한국 사람이 이러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한국과 외국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 그죠? 같은 식구라도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집집마다 한두 사람은 꼭 있는데 자기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학교 가면 희한하게 한 사람은 이상합니다. 몇 사람 이상하지도 않아요. 한 사람은 꼭 이상하고 회사에 가도 이런 사람 꼭 있고 교육한 데도 있어서 참 신기하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 다른 지식과 다른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은 집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다양하죠.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에 휴가 때문이라도 갔다 와보면 이게 좀 이상해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다
다른 지식,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와, 됐다. 먹는 문제가 해결됐다. 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 사람만 따라다니면 아무 걱정 없겠다. 우리 임금으로 세우자. 이렇게 할 정도로 부푼 꿈과 희망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이제 우리 임금이 되어달라고 했겠죠. 그랬더니 너희가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았구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했더니 사람들이 아 그런 게 또 있나 보다 하고 예수님께 달라고 합니다. 아 그 떡을 그런 떡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가 있으면 달라고 해야죠. 아직 가격도 안 부르셨잖아요. 얼마인지. 자, 이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 예수님이라는 이분이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그 물고기와 빵 말고 뭔가 다른 양식 주실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좀 줄게. 썩지 않은 양식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건 그것을 바라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이런 말씀, 이 사람들은 아마 어떤 진짜 실제 음식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특별한 행동, 행위, 어떤 예식을 갖춰야 되나 보다 생각하고 달라고 한 것이죠.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떡이다. 내가 떡이야. 내가 썩지 않은 양식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 사람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좋았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야? 놀라운 예수님이 이상한 예수님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이상한 행동 하나 하면 야야야 이상한 애야. 따르지 큰일 나. 봉변당해. 뭐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리고 안 따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떡이다 라고 하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편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당연히 수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그는 요셉의 아들 아니냐? 지가 하늘에서 왔다고? 무슨 소리야? 지 아버지가 요셉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목수의 아들로 큰 거 우리가 다 봤는데 이제 와서 무슨 하늘에서 왔다고? 예수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제가 오늘 점심은 접니다 하면 아, 저 사람이 사는구나 라고 이해하지 나를 먹으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수님 딱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설명도 없고 자기가 떡이라고 하니 수군거릴 수밖에 없고 또 정말 하늘에서 와서 기적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못 받고 어릴 때 태어나서 잘하는 것은 본 사람들이니 당연히 수근수근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자,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아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떡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잘했다 베드로야. 너는 참 이해가 빠르구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거 네가 알았냐? 너가 그렇게 알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방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열심히 예수님을 연구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지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나를 알려면
내 말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땅의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땅의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 없으니까 어떤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배워서 하늘의 지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뭐 서울대도 있고요. 유학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해 못해요. 그 똑똑한 사람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땅의 지식으로 성경을 읽으니 말이 안 된다. 이거 사기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배우면 당연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자, 곧 믿는 자는 영생을 갖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생명의 떡은 너희가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다. 생명의 떡은 너희가 예배에 참석 줄 서는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은 너희가 나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늘의 지식인 것이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놀라운 기적인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일, 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만나라는 놀라운 기적 속에서 살았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만나 먹고 죽은 것이죠.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그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나는 먹었지만, 기적은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가르친 것이 있거든요.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생명인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이스라엘은 만나 먹는 것을 그저 생명으로만 여겼고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믿지 못한 채 만나 먹는 가운데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과거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 가가지고 뭐 체험하겠다고, 성경 체험한다, 뭐 방언을 경험한다 하겠다 많이 갔는데 결국 그런 것이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적이 생명이 아니라 뭐가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생명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죽지 않는 떡,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안 되셔야 됩니다. 오늘은 되시면 안 돼요. 이따가 안 되게 나오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1절 말씀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심한 말을 하시죠. 생명의 떡은 나다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럼 뭔가 있나 보다. 저 사람에게 먹을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게 있고 우리는 그것을 따르기만 하면 되겠구나. 우리도 그런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살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인데 너희가 내 살을 먹어야 돼. 이 말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살과 피를 소고기 먹는 거 우리 이해합니다. 그렇죠? 우리 소가 아니니까.
양고기 먹는 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인육을 먹으라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 살이 영생하는 떡이다 말하니 사람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지식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우리의 지식이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배우면 사람의 지식입니다. 땅의 지식을 배워봤자 소용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황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누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지식이 변화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지식을 갖고 살다가 하나님께 배워서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사람은 지식이 새롭게 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땅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의 지식을 갖고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예수님이 구원이구나. 예수님이 생명이구나. 이렇게 알아갈 때 우리는 하늘의 지식을 알아가고 있는 증거가 됩니다. 만약 여전히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 땅의 것들을 생명으로 삼아서 내가 갖고자 얻고자 많은 수고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하늘의 지식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에 등장한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작.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내 살이다 했으니 사람들이 얼씨구나 해서 도끼 갖고 와서 예수님 죽여야 됩니까? 빨리 구워 먹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자기 살을 우리한테 먹으래. 말도 안 돼. 제가 미쳤어라는 말 못하겠어요. 미쳤어. 그냥 해야 되겠어요. 미쳤어. 정신 나갔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땅의 지식의 한계입니다. 살을 예수님을 먹는다니 말도 안 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옛날 로마 시대 때도 그랬다고 합니다. 교회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외국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 맨날 내 살이니 먹어라 하고 빵을 뜯어먹고 내 피니 마셔라 그러면 포도주를 마시는데 밖에서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맨날 안에서는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니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여겼다고 해요. 똑같은 반응이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좀 받아들이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그래 사실은 이런 의미야 라고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상하다고 말했더니 내 살이 진짜 음식이야 참된 양식이야 하면서 또 내 피가 참된 음료야 실상은 이런 의미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5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먹어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거다. 즉 나를 먹으면 연합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연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로서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사는 것 같이 너희도 이제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물론 어렵게 말씀해 주셔서 문제 얘기를 하진 않아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즉 예수님을 먹는 것은 나로 인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꼭 너희는 반드시 나를 먹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먹을 준비가 되셨나요? 예. 참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어떻게 먹는 거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5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곳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이 회당에 가가지고 회당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자 가르치는 곳 회당입니다. 요한복음 5장 59절에 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든요. 연구해서 가르쳐주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생을 누린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얻은 결과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전통,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예수님을 먹어라. 하나님은 이 성경을 연구하면 뭐라는 겁니까? 결론은 내게 대하여 지원하는 것, 그러니 나를 먹는 것. 하나님은 예수님, 메시아, 내가 약속한 그를 먹으라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회당에서 율법과 전통과 절기를 가르치는 그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내일은 내가 기도 30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 말고 내가 성경을 하루에 10장 읽었는데 20장씩 읽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 말고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결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어렵죠. 먹으라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향해 실컷 나를 먹으라 해놨는데 엉뚱하게 제자들이 이거 어려워 죽겠어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수군거립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다른 설명도 안 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좀 따르잖아요. 목숨 걸고 따르고 싶었는데 마음이 싹 돌아섰습니다. 걸림이 되는 것이죠. 이거 따라도 되겠어? 오봉이어 할 때만 해도 좋았는데 무리를 걸을 때만 해도 신났는데 이거 따라야 돼. 이거 좀 능력 있는 정신병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돌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정말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준다면 믿겠느냐? 너희 기준에 맞게끔 내가 설명해주면 믿겠느냐?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여주면 믿을게. 보여주면 사실인데 믿을 필요 없는 것이지. 보여주면 믿을게요. 보여주면 믿겠느냐? 했는데 예수님은 안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이 본다고 영이 되느냐? 너희가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본다고 너희가 영생을 누릴 것 같으냐? 아니다. 라는 것이죠.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봅니다. 내게 됩니까? 오늘 지나가다가 여기 성경집 앞에서 많은데 한 1분 뚫어지게 쳐다보면 내 거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1분으로 안 되니까 1시간은 봐야 되니까 영어 죽을 때까지 봐도 내 거 안 되는 거. 그런 것이 바로 보는 것입니다. 본다고 되는가? 안 됩니다.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생기를 코에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 그때 영이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생명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만 그러신 게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후 하고 불어넣었습니다. 뭘요?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뭐가 영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말이 영이다. 내 말이. 내 말은 걸림돌이 아니라, 너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내 말은 걸림돌이 아니라 생명이다 라고 말씀 믿기를 원하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어려워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어려워도 붙들어야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공부 어려운 거 우리도 알잖아요. 근데 하라고 합니다. 왜요? 안 하면 육의 생명도 제대로 못 누리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하면 끝입니다. 예수님도 그래 어렵다. 그런데 내 말이 영이다. 그래 어려워. 이해 안 되는 거 나도 좀 알겠어. 그런데 내 말을 믿어야 돼. 왜? 내 말이 생명이니까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 믿었으면 좋겠는데 안 믿는다. 우리 밑에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시작.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러니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라. 뭔가 기도 얼마나 해야 됩니까? 이런 거 묻지 말고, 예수님 얼마큼 따라다녀야 됩니까? 몇 년 따라다녀야 됩니까? 이런 거 묻지 말고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께 배우지 않으면 나에게 올 수 없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에게 올 수 없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하라. 도우심을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어렵습니다. 그러면 도움을 구해야죠. 우리의 자녀가 공부 좀 못하면 학원에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과외 선생님 붙여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르침, 도우심을 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선생님 한 분도 따로 붙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지요. 목사가 가르치는 거, 어떤 똘똘한 사람이 가르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도 어렵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너무 어렵다. 어렵다가 사실상 어렵다보다는 미쳤다에 가까운 거죠.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능력은 좀 있는 것 같지만 따르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되는 것이죠. 12제자는 좀 다를까?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잖아요. 특별히 따로 불러 교육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말씀,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니에요. 걸림의 말씀이 아니고 영생의 말씀입니다. 딴 데 갈 수 없습니다. 좀 어렵지만 끝까지 붙어 있겠습니다. 왜요? 하늘로부터 온 거 알겠거든요. 여러분 니고데모도 알았잖아요. 니고데모,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 하늘로 오신 것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더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다 봤습니다. 니고데모는 일부만 봤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또 멀리서 가버나움에 있는 갈릴리 가나에서 저 멀리 가버나움에 있는 아픈 자를, 또 500명의 기적, 무리를 걸으신 봤더니 좀 어려운 양반이에요. 좀 어려운 분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 붙어 있어요. 여기 이분이 아니면 다른 데도 없지. 여러분, 그럼 예수님 떠나서 다른 데 가면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좀 이해 안 되고 어려워도 이분께는 있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은 알고 당신은 다른 사람이에요.
꼭 붙어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좀 어렵지만 그래도 붙어 있어야지 하는 마음, 이런 마음 우리에게 다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제가 사역하면서 보니까 고3 딱 졸업하면 그럴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제 난 대학 가면 교회 안 갈 거야, 이거부터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인생이었어, 너무 힘든 인생이었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꼭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 다 실패해요.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네, 애벌레. 어떤 느낌이 듭니까? 혹시 맛있다 이런 생각 드세요? 맛있다? 이거 사구벌레인데, 사구벌레라고 하는 벌레인데 우리 벌레라고 부르죠. 어쨌든 사구벌레입니다. 사구나무에 산다고 해요. 동남아 사람들은 이렇게 식용으로 먹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 맛있겠다, 싱싱하다 이렇게 먹는 한국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딱 이런 겁니다. 사구벌레. 내가 떡이다. 우리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땅의 지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사구벌레를 먹는 종족들은 이게 제일 맛있는 거야 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얌얌 먹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안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이상한 소리로 들립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식으로 우리가 배운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는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시간들이 예수님을 먹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지라도 이해가 안 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우리의 지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만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심과 사랑 가운데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알고 먹고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